네, 지난 시간에 이과 좀 앞에를 다루었는데요. 다시 앞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과 믿음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네, 우리의 옳은 행실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정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 성경 66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도 역시 의인으로 칭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하지 않으셨다. 뭐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했으니 그것도 아니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 그것도 역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을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만나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자로만 만나시면 안 되고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때, 그죠?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그쵸? 이 약속된 말씀을 우리는 믿고 계속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라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죠? 75세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자녀가 생길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장성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 사라와, 그죠? 그 아내의 말을 너무 아브라함이 잘 들어가지고 그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지요. 사라는 그래서 여종 하갈을 어떻게 하였는가?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사라가요, 이 하갈이 먼저 임신을 하다 보니까, 그쵸? 사라가 이제 자기가 임신하니까 사라를 또 핍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멸시를 한 거지. 우리 여주인은 아기를 아직 못 가졌네? 이러면 멸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하갈을, 이러면서 사갈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라로 인하여서 여종은, 그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종하여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으로 여종에서 난 자와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난 자의 그 비유를 말하면서, 그 비유가 뭐예요? 두 언약을 비유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비유를 말하면서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 그 자녀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였을 때 누가 웃었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물론 아브라함이 웃었고 그 다음에 사라가 웃었다라고 했죠. 아니 무슨 우리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그랬으니까 즐거움도 없고 남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하시죠? 아니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너희들의 귀한 때 내가 정한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 웃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안 웃습니다. 이렇게 또 사라가 말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상황 보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그러니까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던 모습이었나요?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분명히 75세 때 주신다고 했으면 끝까지 믿었던 게 사실은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75세 때 준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이런 너가 내 말을 안 들었구나. 딱 이 약속은 없어져.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죠. 우리도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아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50대가 되었는데 믿음 있는 행동을 계속 쭉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택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쇠하여서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네, 그러면서 지금도 그래요. 창세기 20장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아비멜렉, 그 그랄 왕에게도 갔을 때 자기 부인을 속이죠. 창세기 20장에도 속인단 말이에요. 누이라고. 누이라고 2번씩이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행동은 아니었죠. 네, 그래서 18장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그랄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죠? 18번째예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라 하는 거죠.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남편이 있는 여자니 그 사람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셔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간에 아브라함의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은 그 반대 사람을 야단을 치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이어나가신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그쵸? 이때도 보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는 죽어도 되는가? 여기까지 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죽을 수 있을까요? 계속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했으면은 아이가 그 자녀가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브라함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줍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그죠?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 돌려보내면 그냥 돌려보내도 진짜 그죠? 다행이잖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으냐고. 근데 14절 16절 볼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갈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요. 아비멜렉이 그죠?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은 1000개까지 이렇게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다고 하면 그죠? 만일에 빼앗겼어요. 왕이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최고잖아요. 왕에게 줬으면 만일에 뺏겼으면 사라가 뺏겼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겠지만 그쵸. 만일에 빼앗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게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 잘못을 해놓고 그쵸? 네,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무엇인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이렇게 이제 이삭의 이름이 아들 이름이 이제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웃는 일로 생긴 사실은 이제 비웃음? 약간 그때 당시는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이제 나중을 봐서는 꼭 불신앙적인 그런 거에 대한 책망으로 주어진 이름보다는 나중에 약속된 약속 성취로 인한 또 그런 기쁘게 웃게 될 것을 고려한 이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100세 된 가정에 그죠? 100세 때 이제 우리 이삭을 낳았으니까 100세 된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즐거워서 기뻐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주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노세는데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이름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실은 비웃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름이 이제 이삭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이 어쨌거나 비웃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어땠을까요? 생각했겠지. 아이고 저런 내가 비웃었을 때 하나님 말씀했을 때 이렇게 비웃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하면은 비웃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삭을 부를 때. 네, 이삭이 자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자, 이 문제만 딱 들어오면은 그죠 힘들어요. 창세기 22장 과연 이러면서 자고 번제로 드려라. 네, 그러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게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죠? 이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험도 어마어마하시려고 정말
우리는 이러면서 가끔 생각하잖아. 어머, 내 자녀를 설마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볼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 나가시는데 이 이제 믿음을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이삭을 바친 것이, 근데 이제 새벽에 바로 일어나서 이삭하고 다시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이삭을 바쳤을 때 순종이 먼저였을까요? 믿음이 먼저였을까요? 믿음이 먼저니까 순종이 하게 되죠.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죠? 순종이 나중이죠. 처음에 믿음으로. 믿음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진짜 노쇠하여 내가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헷갈릴 것 같아. 뒤에 뭔가. 다시 주실 것이야, 살려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삭은요 야곱을 낳기 전에, 아까도 이제 계속 반복된 말인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낳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히브리서 말씀이네요.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네네네.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성령 이런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걸 모르고 못하지. 네. 왜 죽을 수 없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8절.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죠? 네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라를 통하여서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 당연히 죽을 수도 없었던 거죠. 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으나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참 난감했을 것 같아, 그죠?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그래도 참 얼른 선뜻 이 대답을 했다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쵸.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참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라는 그런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죠? 이렇게 교육할 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9절 마찬가지로 우리 계속 아까 읽었던 건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믿음 없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야기네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 그죠?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자,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이런 걸로 의인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로 여겨주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의로 여겨주셨을까요? 아니죠. 로마서 4장 23절, 24절. 로마서 4장 23, 24.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네네. 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는 이렇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25절. 요한 1서 2장 25절. 요한 1서요? 네, 요한 1서 2장 25절. 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네네.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죠. 영생. 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히브리서 6장 17절.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네,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죠? 능력이 없는 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펴보니까 뭐 굉장히 간략한 것 같지만 그죠? 믿음이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그죠? 작은 능력이 아닌 거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네.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약속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믿음이 약속을 믿는 것인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쵸? 취소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없는 행동을 지금 여러 번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닌데 이러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위험해. 잘 생각해야 해.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약속을 믿는 자였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10대 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살아가다가 율법을 범해. 아브라함도 범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변할까요? 아니죠.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끝까지 내가 살아가다가 아마 변하지 않아요. 율법이 범해.
율법을 범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우리 성교사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범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셨으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택하였다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요구하더라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과 율법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죠? 다른 문제. 우리가 이제 자꾸 행위적인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이 자꾸 섞여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율법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고 율법은 율법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단지 너희 죄라는 것을 나에게 고백해. 너희는 죄인이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범하고서도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산다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약속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41절? 맞게 읽은 건가? 맞아요. 8절. 그러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후손아,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다 이제 뭐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셔야 되고, 그 발견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뭐 당연히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암송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믿음의 정의에서 암송 구절을 5개를 볼게요. 창세기 15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불렀다는 거.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부르신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도 율법을 범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웃음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는 11절에서 12절에는 사라의 웃음. 어쨌거나 이삭이 그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가 믿음으로, 이거 중요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니까 이러면서 막 순종하는 마음, 이삭을 드리면 내가 보고받을 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5번째 요한 1서 2장 25절이죠? 25절. 영생을 약속.
약속. 동사의 약속. 이렇게 믿음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을 보시면 되고, 암송구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믿음의 3단계 이름을 통해서 의미를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고는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은 어떻게 받았어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은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3단계를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또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